반갑습니다. 음, 요즘 현대 사회를 보면은 주목할 만한 익숙한 풍경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요 밖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어떤 그것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익숙하게 저희는 밤낮으로 이 밖에서 개 짖는 소리, 우는 소리, 또 고양이 우는 소리 좀 자주 더 자주 들려집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장면이 최근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에 저희 거실인데요. 강아지 한 마리가 이리저리 거닐며 있는데 최근에 어떤 사연이 있어서 우리가 저나 또 저희 남편이 의도하고 계획한 일이 아닌데 최근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에서 이런 일이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일에 가장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떤 일에 가장 어렵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특별히 요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에 일어나는 실제 일보다도 표면적인 그 공동체에서 내세우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들 안에 풍성이 있는 것을 제시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 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제시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간 제가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할까요? 사랑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익숙하게 가정 밖에 우리 가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실제로 이 가정에 없을 때 이 사랑하는 모습, 화목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식적인 방법을 외식이라는 요 익숙한 우리의 요 꾸미고 요 포장하는
그런 기술이 우리 인간에게는 탁월합니다. 이 육체들에게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자랑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바대로 본다면 분명히 그것은 그 전체의 표현이고 생활 습관이고 방법일 텐데 우리 지능적인 이 죄인들은 속이는 것으로 속임인데 분명히 속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은 우리의 기별이나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진짜처럼 연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런 죄, 심각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주의하라,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익숙한 외식적인 우리의 품성에 어떠함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에서 안전하게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 우리가 하고 싶어 하고 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다른 어떤 그룹보다도 어떤 종교단체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우리.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렇게 분명히 펼치고 조명해 보면은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일은 이 사랑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실제로 당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해지고 또 이 문제를 제시하시고 또한 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고 실제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분명히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은 좀 더 수월해지고 또 살만한 것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이 하늘의 생활 방법, 생활 방식,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의 생명력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의 실제의 구원에서의 그 체험적 증거를 받으며 매일매일 더욱 살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전한다 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생명,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의 목적과 또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일의 어떠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표면적인 이해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를 쓰지만 실제로 그 일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일의 목적과 그 일이 성사될 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그 기쁨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일이 있는데 이 성경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라. 사랑하는 것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사랑을 힘써 한다고 자랑을 하지만 실제 그 중심에 가보면 사랑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생명에 있는 사람이 나타내는 그 사랑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을 하라고 하시되 그 사랑은 그 사랑의 표준은 인간의 사랑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천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을 하면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된 육체의 일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며 그 사랑이신 그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증거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서 성경은 또한 단순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구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나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여러분은 이 방법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밖에서는 쓰레기차가 쓰레기 수거하는 소리로 산만하고 또 내 주변에는 어린 강아지가 배회하며 이리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딸아이가 자다가 밖에서 엄마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인 줄 모르고 이제 밖으로 나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한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관계의 어떤 이런 내용들이 그것을 협조하지 못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지속이 될 때 어렵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 사랑하라 하는 일,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하는지 성경은 이 부분에서 참으로 자상하고 친절하게 성실히 가르쳐 주시는 인도자며 등불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시는 선물, 방법으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우리, 이 사랑만이 영생을 있게 하시는 길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신 분,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요 사망의 몸까지. 그리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말씀에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을 때 그의 보내신 자,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일이 쉽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요 사랑이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 실제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일까요? 사랑은 있는데 어렵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가 사랑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고 임재하시며 나를 지도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이 있다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려울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순이 있죠. 우리는 사랑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알고 있다고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내 생애에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쉬지 않고 있어요. 그 어려움은 외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표현을 하지만 외적 어려움이 아니라 이 마음의 내적 어려움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자랑하는 그 사랑의 일과는 전혀 달리 그 사랑이신 분이 내 마음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해하고 우리의 잘못된 요 믿음과
우리의 잘못된 요 자랑의 일들, 이것들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실제의 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심령은 전혀 다른 체험과 고백으로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가 속한 그룹, 단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실제의 일이 있을 터이니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심령은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한 법관이 또 한 율법사가 각각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영생에 관한 문의를 하는데 한편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고 또 한편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결국 같은 내용이죠. 우리 인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토하는 문의, 답을 얻지 못한 영혼들이 외치는 문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외침이 속이는 자, 이 내면의 일, 마음의 일을 철저히 보지 못하게 하는 여 강심술사에 의해서 이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요 물음이 잘못 왜곡되어 철저히 변질되고 변형되어 참으로 슬프고 처참한 상황에 우리 인류가 빠져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한편의 답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법관이, 부자 법관, 젊은이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은
그것을 듣고 이해를 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선한 일을 선한 선생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첫 답이 네가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네가 나를 왜 선한 선생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에 교훈과 책망을 이해하고 듣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 영광의 광채이신 분, 메시아. 이 사람이 문의하고 궁금해하고 얻고자 갈망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독생자, 그 청년의 메시아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자기 앞에 계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 선한 일을 이루어서 선한 일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선한 분의 생명, 영생을 탐하고 갈망하였지만 무수한 많은 일을 해왔지만 아직 그 생명을 그 생명에 있다는 확신과 소망이 없는 갈급한 이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방법, 훌륭한 랍비, 율법사, 선한 내용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가 생각하는 사람 중에 선생 중에 좀 영향력 있고 하늘의 체험이 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전하는 기별의 내용에 있다고 자랑을 하여 왔지만 정작 그 마음에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신 메시아를 믿는 이 믿음에 아직 있지 않은 그에게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요 10계명의 몇 가지를 말씀하시며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 성경은 먼저 그 성경을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은 율법은 죄인들에게 들려주신 그 율법은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바로 있기를 원하지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 우리의 이 육체의 결핍, 그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무엇으로 구성되고
그 생명 안에서, 육체의 생명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영생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율법은 범죄한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한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공언하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양 지키고 있다고 신앙을 합니다. 이 율법사도 또 이 법관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그 율법사에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이 율법사는, 법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죠. 표면적 신앙, 외적 신앙. 우리가 계명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의 믿음, 그의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에 모셔진 그리스도를 내 생애의 모든 순간, 모든 지점, 모든 관계마다 실제의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주님으로서 모시는 이 일이 지속적으로 있고 이 일의 즐거움을 이 일을 통해서 맛본 자들은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모시고 믿는 이 믿음의 일에서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이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고 선한 것을 사모할 이 마음을 주셨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우리 안에 없음을 주님을 통해서, 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배운다면 우리는 그동안의 삶처럼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고된 노역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실제로 좇는 일, 이 믿음의 일을 통하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신앙의 체험과 고백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는 일이 나타나고 더욱 그 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자 법관에게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 표면만 비춰주시고 표면만 씻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 마음의 뜻, 동기, 마음의 숨은 뜻까지, 의도까지 비춰주시고 드러내주시는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삶에서 믿고 주님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긍휼하심은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양, 속임 당하고 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옛 마음 안에 폭권, 거짓말하는 영에 끌려다니며 상처받고 고통당한 이 심령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이로만이, 그 긍휼만이,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만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성령을 즐거움으로 마음에 품는 일을 합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모셔진 성령은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이루하시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긍휼의 일을 가르치시며 내 생애의 모든 곳마다 내가 그 기쁨으로 그분을 모시고 듣기를 바랄 때에 하늘의 사물,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마음에 계시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일, 바라는 일을 통하여 성령의 일에 체험적 증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증거를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부자 법관의 외형적인 신앙에서 결핍된 마음의 일에서 숨은 동기, 그가 추구하고 또 영생을 얻기 위한 신앙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일이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생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랬지만 결국 표면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모습이었지만 이 마음의 일에서는 철저히 탐심의 죄에 빠져 세상의 누구, 또 나와 같이 믿음이 있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바라고 건강의 축복, 재물의 축복, 명예의 축복을 탐하는 정신에 억어된 신앙이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이러한 긍휼의 책망을 삶 속에서 우리의 품성에 요 내면에 깊숙이 짜여져 있는 이것들을 성령을 통해 들을 때에 또 자백할 때에 베푸시는 실제의 용서의 기쁨과 품성의 씻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러한 체험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 사람의 생애에 모든 곳마다 더욱 가장 높여지는 것은 자아나 또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나 또 세상에 가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더욱 그 신자의 마음과 생애의 모든 곳에 높여지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히신 것,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것만 더욱 자랑하는 생애. 이러한 생애는 어떨까요? 그 생애의 자아가 높여지고 자아가 들끓는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단순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실제의 어떤 일로서 얼마나 혼잡하게 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상태,
우리의 품성에 어떠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흠없는 품성,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원칙인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연구한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 자아를 높이고 자아를 섬기는 그 일에 있게 되지 않고 이 일을 하실 하나님만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가르치시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 구주만을 더욱 높이고 믿고 섬기는 일이 더욱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애는 이 마음의 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의 생애의 외적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외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모셔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한 일이 흘러 넘쳐서 나타나게 하는 일치 그대로 선한 열매에 참여하는 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용은 참으로 안정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자 법관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책망의 기별을 듣고 그 책망의 기별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못한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기쁘게 환영하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의 실제의 요 긍휼의 기별, 자비의 기별 초청은 어떻습니까? 공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요 준비로서 메시아로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를 바라시는데 우리의 옛 마음은 무엇을 의지하고 높이고 무엇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재물의 신, 탐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남보다 더 가져야 하고 남보다 더 받아야 하고 남보다 더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 이 사람이 부자인 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로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자와 권고자로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교훈을 듣고 그 책망의 기별이 내게 필요한 기별이고 그 책망으로 내가 씻겨져야 할 품성, 결핍된 품성을 소유한 자로서 이해하고 듣습니까? 제자들은 일제히
부르짖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부자들이 가진 재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고 재물을 높이는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재물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바라고 사모하게 하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재물을 숭배하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나처럼 너희도 재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처럼 건강을 또 너희에게도 축복한다. 그들의 기별의 저변에는 그 동기에는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공언한 유대교들이 믿는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외적 모양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마음의 상태는 철저히 이와는 정대조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경은 지금 오늘 이 나그네의 땅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였고 또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여러분의 생애마다 개인의 구주로 기쁨으로 모시고 듣는 일을 하십니까? 이 일이 없이는 영생의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구주로 각 사람의 개인의 구주로 모셔질 때에 믿음으로 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은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영생을 얻는 일을 하나님은 어렵게 하지 아니하셨고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분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생애마다 그분을 믿는 이 일은 그분의 일이 그 믿는 신자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이고 능력이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그 일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너희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시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가? 문의는 하나님인데 결국 재물을 섬기는 믿음인가?
또 한편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에 서는 영생에 관하여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에 예수님은 시험하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그에게 답변 대신 제시하시는 말씀은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또 어떻게 듣느냐, 깨닫느냐 물으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법관에게서도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죄됨을 인정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위하여 높이 달리신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생애의 모든 지점은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높여지는 곳마다 우리 마음에 모셔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이 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의 원칙이 되게 하시고 그 원칙이 된 그 정부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루어진 생애가 어떠함을 그의 생애와 품성, 그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요 심을 통해서 성령은 증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부자와 같은 신앙, 재물과 육신의 건강과 축복, 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또 믿음이 있는 내 이웃들보다 더 많은 어떤 것을 사모하고 구하고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있습니까? 그런 믿음에 있습니까? 우리의 품성 가운데는 이러한 결함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품성 가운데 있는 결함을 말씀하시니 외적으로 이러한 것이 없다라고 공언하고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는 더욱 낮추어 우리의 품성의 어떠함, 이 생활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어떤 거래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이웃이나 어떤 것으로 변명하거나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들보, 감춰진 그 들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제시됐을 때 그때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믿는 일을 통해서 씻기는 일, 바라는 일,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일이 있을 때 이 믿음의 시련은요, 참으로 그 사랑이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사랑을 성경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천사의 말, 사람의 지혜가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많은 지식과 비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외적인 믿음의 어떤 업적,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외적 교회가 부흥하는 기별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로 구제하는 일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신앙, 외적인 이런 신앙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증거, 그 증거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정하는 표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외적 표가 있든 없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시련에서 우리가 이 사랑의 이 말씀을 받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신앙을 하는데 우리의 오늘 생애에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은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이 불거져 나타납니다. 이럴 때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고 듣느냐 할 때에 율법사가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 모셔진 이 말씀은 우리의 지점마다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드러내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함 많은 나를 신뢰하지 말고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메시아가 죽은 무덤에 죽은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의 몸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일으킴을 받으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관치 못하시도록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기만 하라. 너를 신뢰하지 말고 네 육체 안에 속살거리는 강신술사의 거짓말하는 말을 듣지 말고 부인하고 거기에서는 죽고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증거의 말씀으로 분명히 그 말씀과 함께 너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잠잠히 바라라. 바라보라. 믿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것을 나타나고 만지고 보게 하시는 수단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증언의 말씀은 그 말씀이신 분이 내 안에 분명히 가까이 계시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말씀하시니 이 믿음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도 편연면적인 친절을 온유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선대하는 사람이나 내게 간용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 나를 선대하지 않은 그들에게로도 온유하는 것, 부드러운 것, 곧 인내 참는 것을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아직 증거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아직 내게 내 생애의 품성에 나타나지 않은 이 시험에서 잠잠히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신뢰했던 그것에서 지속적으로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어떠함에서 거짓말하는 영에 지배받은 내 옛마음 내 본성의 어떠함은 믿음의 일을 하지 못하게 그 시험의 때에 합니다. 이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실제의 연습,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 우리에게 비춰진 그 말씀이, 그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 나타나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믿음의 시련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는지 재물로 이루어진 내 자아를 사랑하는지가 그때 시험의 때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잠잠히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도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앞에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애매히 취급하고 또 나를 억울하게 욕보이는 그 이웃을 내 안에 하나님의 샛별 그리스도의 임재 그 사랑이 내 안에 떠올라 나타날 때 전혀 다른 마음과 다른 정신과 다른 생각들로 충만한 내 마음은 내 앞에 있는 그 원수를 이웃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 사랑을 누가복음 10장에 그 율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교훈,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묻습니다. 이웃의 범주,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 합니까?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그들 모두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웃이 그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일이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곳에서 오늘을 이 한 날에 지나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이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우리 가족 안에 또 우리 직장 안에 또 거리마다 또 교회 안에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그들의 연약한 품성대로 취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관계에 제시되는 시험들은 우리가 공언하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이 잘못되어 있음을 이 시험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시련에서 오래 참음, 인내,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내 가족 중 누구를, 내 이웃 중 누구를, 내 직장 동료들 중 누구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하신 그 사랑 그대로 사랑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셋 다 그들 주변에 친절하게 베푸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 이웃을 두셨는데 그 이웃만 두고 내가 가진 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랑하라 하신 분이 아니신데 그 체험을 한 사마리아인과 그 체험이 없는 가난한 심령에 있는 그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대상임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고 그 기별을 전하는 그 자국민 안에 그들과
교류하고 연합하는 요 당 짓는 그룹 안에 그 이웃들에게 기별을 전하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선대함. 그 의를 자랑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요 긍휼, 그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 친절로 베푸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서 어떠했습니까? 실패하죠. 강도 만난 이웃을 그들이 지나는 길에 두셨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인자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그분은 모든 각 사람에게 그분을 부르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첫째와 둘째,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개인적인 믿음, 그들의 모든 곳에 개인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신앙이 없는 그들은 지나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봉변당한 이웃을 보고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포도주와 기름을 꺼내어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밤새 보살펴주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요 2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기를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낸 사랑, 이 사랑을 들으면 어떤 사랑이 연상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을 생애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체험한 여 사마리아인, 그의 생애에 나타난 그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심을 사마리아인은 그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성령의 친히 인도를 따라 행하는 그에게 성령이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각자는 체험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 사랑이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이루실 수 있는 능력으로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어떤 몇 번의 체험이 아니라 오늘 지금 그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 말씀하시니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이었음을 계시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에서 우리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에 이르러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에 부분을 얻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믿음의 시련이 없이 우리가 이 믿음을, 처음 주신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 그 믿음과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그 시련이, 시험이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친절히. 그때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말씀이신 그분이 여러분 가까이에 계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나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을 신뢰하지 마시고 증거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의 말씀이 나타나시기까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일을 하십시오. 성령의 친히 여러분을 지도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이루하시며 그 인내의 일도 혼자 하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 할 때는 치열한 싸움, 더 집중이 요구되고 부르짖는 일이 있지만 한 번, 두 번 이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의 그 품성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품성에 나타남으로 우리가 만져지고 내 이웃을 하나님이 나를 취급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을 취급하는 내 품성을 통해 계시되는 이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처음과 같이 그렇게 어렵게 치열하게 들끓는 자아 가운데서 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 일을 우리는 하되, 마음에서는 하되, 그 마음의 일을 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증거된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요 흘러가는 사랑을 나타내므로 그 사랑 안에 있는 그들을 내 마음에 거하시는 요 만유의 주, 만왕의 왕, 그들의 대제사장 중보자이시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요 인도하는 일을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러한 일, 맺는 일, 내 품성의 결함이 나타나는 관계, 환경, 범사마다 더위든 추위든 재난이든 또한 사랑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열렬히 부르짖고 부르짖는 그 음성이 내게 주신 그 빛 그대로 우리의 품성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는 일을 하십시다. 마음의 원은 말씀을 더 같이 읊조리고 싶은데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짖는 일, 하나님을 바라는 요 이치를 터득하시기까지 더욱 바라시고 이 체험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품성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이 더욱 우리 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우리 모든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